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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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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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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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아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이 베푸시는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물을 찾아온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옵소서. 헛된 양식을 찾느라 온 힘을 다해온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을 잊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길을 깨닫고 기뻐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하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온손이라고 복잡하 주시니라.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진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그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과 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의 기쁨을 앞두고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동절기의 시간들을 보내고 새싹이 움트고 자연의 생동감을 느끼는 따스한 봄을 맞게 하시니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을 듣고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저희 삶 속에서는 실천보다 욕심대로 살며 무너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 속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에도 저희들이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수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 한 해 동안 진행하고자 하는 90주년 행사와 정교인 수련회 등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90주년을 맞이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들에 있어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이 교회가 미래의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며 이 교회의 발걸음을 하는 이들에게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와 선교회, 교구 모임과 교회 학교 등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저희들이 소중히 여기며 시간 정성으로 드리게 하옵시고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 세대들을 보호하시어 이 아이들이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미래 세대들을 주님 지켜주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한 저희 나라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양극 대립과 불안함 속에 분열되고 있는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정의 위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며 사회의 안정과 경제가 회복되도록 민생의 삶을 지켜주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방패가 되시어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기를 주님 비옵니다.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줬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치료와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마음이 힘들어 계신 분들, 저희가 그들의 속사정을 다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아실 줄 압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달고 오묘한 말씀을 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은 귀를 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저희가 항상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며 고난을 이기시고 평화로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밤을 새워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밤이 깊을수록 어둠은 더 짙어집니다. 하지만 어둠이 짙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말을 많이 하죠. 불의와 폭력이 오히려 목청을 높이고 정의와 평화를 능멸하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둠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탄식도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에서 새벽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때라고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역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 말씀하시던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서도 별로 놀라거나 화를 내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그 무렵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여 죽은 사고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재난에 대해 무감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죽음을 애통해하지도 않고 어차피 죽을 사람 죽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계속 있었던 그런 불의의 사고들, 참사를 보고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죽음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보시면 무척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죽은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의 태도나 마음 상태가 어땠길래 예수님이 그들에게 화를 내셨는지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렇게 망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에게 빌라도의 학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죽은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악하고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기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것은 자기들은 죄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해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나 비극을 보고 위로를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비참한데 나는 저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행복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참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물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남의 불행을 보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엔 그 사람들이었지만 다음번엔 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도 나만 괜찮으면 된다. 남들이 어찌됐건 나만 안전하면 세상은 평화롭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이 악한데 너라고 무사할 줄 아느냐? 다음에는 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치 정권이 독일을 지배하던 시대에 독일의 마르틴 뉘멜러라는 목사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나치가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줄 이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세상이 악하고 어둡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나는 안전하다고 안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의 어둠은 나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악한 세상에서 안전하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닌 것은 그 어둠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렸다는 것은 악한 세상에 동조하고 협력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그 어둠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재난을 당했는데 나는 괜찮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도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을 보고 분통을 터뜨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니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나오는 포도원 지기의 비유는 1절부터 하신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왔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새해나 열매를 기다렸다는 말은 적어도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만큼 다 자란 후에 3년이 더 지났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로구나 라고 누구나 생각할 그런 상황인 거죠.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무화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있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나무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들이 영양분을 다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무는 해로운 존재이고 찍어버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포도원 주인의 탓도 포도원 지기의 탓도 아니에요. 그동안 일하고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돌보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해마다 지금 말하는 대로 둘레도 파고 거름도 주었을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책임입니다. 자연 현상 그대로 생각하면 무화과 나무에 뭔가 하자가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비유라는 것을 생각하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그냥 베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포도원 지기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동안 해왔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시간도 쪼개서 써야 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이 포도원 지기는 고생을 자처하는 것일까요? 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들인 거지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앞에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학살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어둠의 시대, 잔인한 폭력의 시대에 나만 무사하다고 안심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음은 네 차례다 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포도원지기는 굳이 무화과 나무를 아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베버리면 돼요. 그 나무 말고도 돌봐야 할 나무가 많잖아요. 근데 포도원지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포도원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포도원 지기한테 부탁한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자기가 찍혀버리게 될 거라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포도원 지기에게 아무도 그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야 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것은 포도원 지기가 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한 번 더 손길이 가야 되고, 한 번 더 눈길이 가야 되고, 한 번 더 마음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포도원지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다는 겁니다. 더 신경 쓰고 더 돌봐주면 혹시 회개할지도 모르니까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뿌리 주위에 뿌려진 거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게 여겨달라고 간청하면서 예수가 흘린 보혈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뿐 아니라 그때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 결정하신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변경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변경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결정까지도 바꾸신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부탁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려고 애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신 것도,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신 것도 모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죽음을 15년 연기시키셨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아요. 오늘 이 비유에서도 포도원 지기는 1년이라는 기간을 유예받았을 뿐이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는 일 자체가 취소된 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관용으로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기회를 물거품으로 만든다면 그건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건 우리가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그 사랑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회개해야 할까요? 우리가 뭘 회개해야 하는지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실제 행동으로나 혹은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 안에 분노와 원한을 품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저주하는 이런 것도 모두 회개해야 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앞선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 어두운 세상, 악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별일 없이 살고 있는 것도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 억울하고 원통한 사연을 보면서도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별일 없으니까 하고 모른 채 넘어가는 것도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당하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애쓰며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두움이 돼요. 밝아올 새벽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나 역시 세상의 어두움인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외면하고 못 본 채 하면, 이웃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면 내가 그들을 아프게 하고 울게 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요, 내가 올린 거 아닌데요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가끔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남한테 관심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남한테 관심 많이 가지는 것도 회개해야 하는 죄인 경우가 있어요. 남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누가 뭐 잘못하는 거 없나, 누가 뭐 죄 지은 거 없나, 뭐 흉볼 일 없나, 이런 것만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자기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나도 열매 맺지 못하고 있으면서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건 잊어버리고, 야, 누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 죄 지은 사람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것 역시 회개할 죄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누구 죽었어요, 누구 죽었어요 얘기하는 사람이 그런 거죠. 자기도 열매 맺지 못하고 있으면서, 자기도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서 누가 뭐 죄 지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예수님한테 일러 바치는 그런 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자기 잘못은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는 열매 맺지 못하면서 그런 무화과 나무이면서 남들 흉만 보고 남들 탓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예수님이 겁주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포도원 지기처럼 우리를 안쓰러워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시고 우리를 위해 수고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거룩하고 귀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 뿌려져서 우리가 열매 맺게 하는 걸음이 되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왜 굳이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나무를 심으셨을까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많이 있죠. 그 가운데 무화과나무가 한 그루 있으면 금방 눈에 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살피고 돌보십니다. 우리를 포도원에 있는 수많은 포도나무 가운데 하나라고 보지 않으시고 그 안에 유독 한 그루 있는 무화과나무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다른 포도나무는 별거 아니다, 다른 포도나무는 소홀히 대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에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포도원에 한 그루 무화과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수고를 자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악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둠에 지지 말고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죄에 익숙해지지 말고 언제나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아픈 이웃들과 손을 잡고 함께 견디고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세상을 밝히며 살아야 합니다. 어둠을 탓하지 말고 하나의 촛불을 켜야 합니다. 내가 하나의 촛불이 되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게 해야 합니다. 그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셨는데 그 생명으로, 그 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한 그루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생명을 바치신 거룩하고 복된 나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남의 눈에 티를 찾으려고 애쓰기 전에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애쓰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 우리로 인해 세상에 밝아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우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안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분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은 일을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풍남열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님께 예배드리며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즐기고 싶은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바치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 드리는 저희의 감사와 기도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진 이 귀한 이름을 자랑으로 여기게 하시며 저희를 보는 사람들이 저희의 이름을 부러워하게 되도록 저희가 세상에서 복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저희를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으로 부를 수 있도록 저희가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이 아픈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외로운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는 게 고달파 한숨 쉬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의 어둠을 탓하지 말고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여러분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교회학교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가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일평생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을 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는 당회실에서 3월 정기 당회를 모입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믿음 교구에서 주관하는 구역연합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교구가 다 힘을 합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는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는 우크라이나 선교사인 홍남기 목사입니다. 4월 13일은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 2부 예배 중에 세례와 입교의식을 합니다. 4월 14일 월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한 주간 매일 아침 6시에 본당에서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담당 교구는 월요일 믿음교구에서 시작해서 토요일 인내교구까지 진행되겠습니다. 담당 교구에서는 기도하실 분을 정해서 미리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전교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도 함께 합니다. 부활주일 오후에는 교구별 찬양대회를 합니다. 5월 11일은 우리 수동교회 창립 9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창립 기념 예배는 오후 3시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행사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행사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6일 주일 공동 식사는 소망교구에서 준비합니다. 4월 20일 주일 공동 식사는 사랑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혹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그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서 우리 함께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도록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구속로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세상을 밝히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수성교회와 이 교회를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수성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